헤롯이 죽인다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정보문이 와서 헤롯은 그 대헤롯이 있고 애기고 저기 대헤롯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고 그 헤롯은 죽고 아들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할 통치를 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은 이제 다른 그 작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죠. 이 헤롯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을 가지고 헤롯은 왜? 그 여호 같은 놈한테 여호 같은 국가원수 모독죄 여호한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지리라. 저기 종말이 온다면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해요? 돈 챙겨요? 오늘 종말이 온다면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뭐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그냥 늘 하던 일 하고 정말 내일 종말에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죠 뭐 이렇게 그렇죠. 종말만 헤롯이 날 죽이는데 글쎄 죽인다는데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텐데 갈릴리에서 날 죽일 수 있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부활하는 건데 뭘 날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렇게 평을 품으려고 했는데 어쩜 그래 평화를 깨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 같은 이 지도자가 이와 같이 이 죽이는 일을 좋아하는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을 꾸짖으셔서요. 이 헤롯 왕을 꾸짖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은 또 누구를 죽였느냐면요 아주 불의한 왕이에요.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서 정의를 외치며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동생 제수씨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그 틀렸다고 고함을 치며 회개를 촉구했더니만 왕이 화가 나서 헤롯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 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 중에 헤롯의 생일날인데 생일날에 만주백관을 건드리고 이제 생일 축하하는데 생일 축하 잔치에 그 아내가 낳은 이 불륜의 아내가 낳은 그 딸이 나와서 춤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그 헤롯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그렇게 제대로 짜고 춤 잘 추는데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나라 땅 다 줬으면 좋겠는데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뚜루루 가서 엄마 귀에다 대고 엄마 아빠 왕이 뭘 했으면 좋겠냐 뭘 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귀에다 대고 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다 막 이렇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죽이는 걸 별로 원치 않았거든요. 민중들이 반대할까봐 죽이려고 원치 않았는데 만주백관들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원 시켜가지고 칼 가진 이 비서 시켜가지고 가서
감옥 문을 열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다 칼로 잘라가지고 쟁반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받쳐서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충격이죠. 그래서 온 예루살렘 온 나라에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다는 데 대해서 막 민중들이 불만이 있고 한데 그 넘어서 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이런 놈이 어떻게 왕이, 그러니까 이놈 여우 같은 놈 왕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암탉이 뺑아리 품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피를 좋아하는 왕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살지만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정의로운 사랑이라 해야 돼요. 사랑. 우리 제단 있잖아요. 우리 설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바른 정의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석이고요. 저기는 사회성이 아니고 제사장적인 사랑과 예언자적인 정의. 그러니까 교회는요 수천 년 동안 예언자적인 정의와 제사적인 사랑, 그 정의와 사랑 이 둘로 교회는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부터 지금까지 그 정의와 사랑, 정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정의 이건 안 돼요. 반드시 정의와 사랑. 교회는 정의를 외치면서 반드시 정의 입장에서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 감사하고 이게 교회, 이게 하늘나라 운동이에요.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정도 다 그래야 돼요. 가정도 정의로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되나요?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어야지. 만약에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키우는데 사랑으로만 키운다고? 정의가 없으면요. 애 잘못 키우면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손은 싸요.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돼.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돼. 옹냥옹냥 그래놓고 키우면요.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돼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 마찬가지예요. 집구석 다 말아쳐먹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 이렇게. 엄마 젖이 왜 두 개냐? 하나는 사랑의 젖, 하나는 정의의 젖. 왜 엄부 자모라 그러잖아. 아빠는 정의 안 돼. 정의. 엄마는 돼. 사랑. 사랑과 정의. 어떤 집은 엄마가 엄해. 엄마가 정의롭고 아빠가 또 괜찮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의 젖을 먹으면서 사랑과 정의의 밥을 먹으면서 커야 애가 애답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집구석 망해요. 한낱 감옥 드나들고 집안 식구들 다 피다가 자살한다고 타살한다고 감옥전.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가 돼야 돼. 반드시 정의, 사랑과 정의가 돼야 돼.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이 불의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남방 예루살렘 유다도 망할 뻔했는데 이게요 나중에 바빌론 포로에서 잡혀왔는데 갔다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em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탄 거는요 불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까지 피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불의한 피가 있으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왜 성찬식 했잖아요. 세례식 성찬식 했는데 주 사색입니까? 이태리 미라노 성당에 암브로시오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미라노 성당에 출석하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다고요. 황제가 우리말로 대통령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이 성찬을 받으러 온 데오도시 황제를 암브리 주교가 문 앞에 섰다가 오지 마라 나가라고. 당신은 여기 성찬 받을 적이 또 나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반란이 있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너무 세게 진압했죠. 5.18 같이 너무 세게 진압했어요.
순식간에 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순식간에 약 6천여 명을 죽였어요. 6천여 명을 순식간에 피바다로 그 대사님을 피바다로 막 죽였는 거예요. 6천여 명을 죽였는데 6천여 명이 끝납니까? 그 가족들은 뭐가 됩니까?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대사님과 지방에 반란군 6천여 명을 죽이고 눈물바다 만들어 놓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을 피 냄새나 그런 일을 해놓고 성찬 받으러 너 나가세요. 성찬 못 받아요. 나가세요. 그리고 황제가 달려들어 다윗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고 나 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 받으려고 한다. 회개를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피 묻은 손으로 이거 맞죠? 회개를 제대로 하세요. 다윗도 회개를 제대로 했다고. 황제께서도 제대로 하는 이 황제는 보통 황제 아니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밀라노 칙령에서 전부 로마를 기독교 로마로 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후로 데오도시오 황제가 이 구체적으로 전부 로마를 전부 예수 믿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황제가 데오도시오 황제. 그 막강한 데오도시오 황제를 성찬 못 받아요. 교회는 사람 죽인 사람 그것도 6천여 명을 죽여놓고 그 손으로 이걸 성찬 받는다고 성찬이 값싼 성찬이요. 값비싼 성찬이요. 예수의 손과 피를 아무나 받아요. 나가. 야, 이 암브로시오 황제는요. 그 당시에 암브로시오에서 죽여놓은 그 당시에 30몇 살이에요. 32살짜리 이 젊은 주교가 황제를 꾸짖는데 고함질은 못 들은다고. 못 들어고 성찬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 들어오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칼로 성당을 부숴버리고 체포해서 죽여버리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로마를 예수 믿게 한 로마는 장군인데 자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정말로 회개하고 성찬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성당 앞에 무릎 꿇고 며칠 동안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 로마가 전부 무릎 꿇고 진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바로 사람 어떻게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냐고 어쩌다가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 로마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황제가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서요. 떠나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품에서 세상 떠났어요. 이렇게 그걸로 친해졌어요. 그래 많은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정의롭게 살아야 국가 권력자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감동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귀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부 내한테 아부하는 사람들 말을 들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한테서 처음으로 바른 말을 들었다고, 정의로운 말을 들었다고, 내가 많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사람들 함부로 6천여 명을 어떻게 순식간에 죽이는 겁니까? 안 돼요. 오늘은 세월호로 생각하는 주일이고요. 장애인을 생각하는 주일이고요. 4.19 학생혁명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T.S. 엘리오트가 얼었던 땅에 라일락을 피우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얼었던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는 잔인한 달인데 참 좋은 말로 잔인한 달인데 안 좋은 말로 진짜 잔인한 이 한국의 4월은 이와 같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요. 선천적인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있지만 수많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를 중심한 수많은 사건 사건 때문에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인을
정말로 물건 인간이 하나 취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회개하고 불의한 우리가 예를 들어 술 마시고 운전했다. 그래서 죽기도 하다. 며칠 전에 그랬잖아. 죽기도 하지만 안 죽으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멀쩡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불의한 우리가 왜 술 마시고 운전합니까? 불의한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로 의로운 바른 세상 살렸고 장애인 앞에 우리가 장애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기 서울에 어디 그 장애인 학교 세우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세계의 부끄러운 유산이가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엄마 아빠들이 그냥 가서 반대하고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애들 학교 좀 다니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부모들과 장애인들을 품지 못한 우리가 불의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해자의 일을 우리 대신해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 장애인 앞에 겸손하고 장애인들 가슴 속에 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장애인들이 기독교 문명권에서는요 장애인 천국을 만들고 있어요.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장애인 하나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괴담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요. 어른들이 잘못해서 조금만 신속 대처했으면 애들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했어요. 대통령 포함해서 많이 잘못했어요. 또 너무 지나치게도 배에다가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설기욕적으로 어른들이 무슨 어떤 나쁜 어른들이 나빠가지고 청춘이 말려 같은 애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사랑의 사회만 아니라 정의가 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정의가 있는 평화라 해야 돼. 사랑과 정의가 있는 평화지 그냥 그 사기꾼들의 평화가 아닌 게 정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평화로운 사상을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 할 때 평화의 왕인데 예수의 평화는 이렇게 정의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예언자적인 정의와 재산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화지 그냥 사기꾼들의 평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어 있습니다. 4.19는 뭡니까? 1944년생 당시에 44년생 당시에 15살 마산 상고 다니지도 못하고 상고 나오면 은행에 취직할 수 있다 해서 마산 상고에 다른 데 갔다가 재수하고 마산 상고 다시 시험천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됐는데 합격증 받으러 갔는데 마산 상고 합격증 받아 상고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려고 마산 상고 합격증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그 데모를 하니까 데모를 해서 합격 발표를 미루는 거예요. 미뤄요. 그래서 합격 발표를 미루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중에 데모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최루탄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 시체를 경찰이 공개하면 되는데 시찰이 몰래 경찰이 밤 1~2시경에 경찰이 몰래 시체를 마산 앞바다에 빠뜨렸어요. 뭔가 그래도 시체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뭔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3월 15일 날 그러니까 16일 밤중에 했는데 밤중에 어떻게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약 한 달 만에 떠올랐어요. 사진은 한 달 만에 약 3월 15일 날 밤에 던졌는데 3월 11일 날 어부들이 홍합하는 캐는 어부들이 시체가 떠온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찾던 학생의 시체가 이거구나. 그래서 그 시체를 이 마산 광장에 나타났을 때 그 시체를요 신문 기자가 바로 찍어가지고 부산일보가 신문 기자가 들었는데 신문에 나오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마산 시민 학생들 학교 학생들이 다 들고 다녔더라고요. 15살 마산 상고 입학생 학교 다니고 15살 학생이 죽었어요. 체류탄 맞아서 체류탄 앞으로 맞아서 체류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부산에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적인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서울 고려대학교 이 동생들이 죽었는데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고려대 학생들이 먼저 거리에 나왔어요. 고려대 학생들 데모를 막겠다고 정치 깡패들 이승만 정권 정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고려대 학생들 잡아 죽인다고 했는데 학생들 정치 깡패하고 학생들 시가전이 일어날 정도. 그러니까 이걸 피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초중고 초등학생까지도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이 들고 났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민주주의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 가르친 대로 투표하고 가르친 대로 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왜 부정선거입니까?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이승만 이기붕 부정선거 부정선거입니까? 저도 그때 학생이었는데요. 시골에 조그만 애들 많았고 아빠 엄마가 누구를 찍느냐 그걸 조사하고 앉았더라고요. 그 집이 왜 합니까? 또 이쪽으로 찍도록 유도하고 그 집이 왜 합니까? 근데 그 선생님들도 위에서 지정이 오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부정선거하는 분위기고 선거 하나만 하는 선거 잘못 선거예요.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투표함을 바꿔 처리해버리고 수강 과정에서 누구 찍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관권 선거 부정선거죠.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그리고 그걸 바르게 지적한다고 해서 체류탄으로 죽여서 바다에 시체 떠오르게 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마산에서 시작한 학생 데모가 전국적으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나오고 대학 교수들이 함께 학생들과 함께 나오고 그걸 위해서 죽여라 다 죽여라. 자 교사를 죽이고 학생들 다 죽여라. 이놈들 다 전문의들 다 죽인다고 이놈들 그런가 보자. 결국은 경무대 이승만 정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그러고 이기붕 당선된 이기붕은 집안에서 전가적 자살하고 그래서 정권이 비리와 불이한 정권이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4.19 학생에 의하고 이 학생들이 맨주먹으로 총과 칼을 가진 경찰과 군대를 가진 정권을 향해서 맨주먹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생겼는데 1년이 될까 말까 해가지고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4.19 학생혁명을 뺏어가지고 군사혁명을 바꿔가지고 30년 동안 군사독재 정권이 진행 중에 이 과정에서 3.1 정신을 이어받은 4.19 정신으로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선거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정권을 결정하고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4.19 정신을 이어받은 5.18 정신을 이어받은 6.1 60항쟁 그리고 오늘 촛불혁명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한 민주국가를 이뤘는데 이게 시발점이 학생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초중고등 학생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바꾸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고 바른 민주주의 해보자고 들고 일어나는 나라가 전 세계 드물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싹을 뿌린 정의로 민주주의의 씨를 뿌린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날을 기념해서 잔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동시에 대통령도 장로고 거의 장관들 당시 내무장관도 장로 권사들도 된
이 사람들이 불의와 부정을 저질렀어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거짓말했어요. 그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요새도 거짓말하잖아요.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요새도 거짓말하잖아요. 좌빨 빨갱이들이 내려왔다. 5.18도 빨갱이들이 내려왔다.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광장리 일으켰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런데 전두환 손자 전원이라는 손자가 나와서 무슨 말 하냐고, 모든 뜻있는 민중들이 하는 말 맞다고, 뜻있는 교회가 주장하는 말 맞다고. 이 손자가요, 호프 위드 지서스 세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요 좋은 목사를 안내받았어요. 좋은 교회 다니, 미국에서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 안내받아서 공산당들이 와서 광장쟁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전두환과 그 권력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걸 알게 됐어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의 안내를 받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진짜 우리 가문이 잘못됐구나 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정의를 외치고 교회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 이 불순분자, 좌익 공산당 불순분자들이 광주항쟁 일으켰다. 교회들이 태극전쟁에서 교회들이 그런 주장하는, 교회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거야. 뜻있는 교회, 우리 평화교회 같은 뜻있는 교회가 주장한 게 맞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귀한 목사들, 귀한 교회를 만나가지고 진짜 깨닫고 나라도 회개하고 수많은 비리와 부정 축제 돈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 죽였는데 이거 바르게, 이거 하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정의를 말해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음성 들이대고 교회가 바르게 정의를 외칠 때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상을 바르고 교회까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까지 비리와 부정의 가해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바른 소리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고 세상을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르는 거야.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교회까지 썼고 교회까지 도둑놈 편에 서고 가해자 편에 서고 학살자 편에 서고 비리와 부정을 옹호하고 광주에 사람 죽인 거 이건 사람 학생 죽인 거 하나님의 뜻을 하고 초창기도 해주고 만성과 빌어주고 이런 뜻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교회가 정말로 이런 날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깨어서 정의의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 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신데 사랑의 왕이시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평화의 왕이시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강물같이 정의가 흐르는 이 세상 될 때 이것이 하늘나라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주님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5천 년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 마을마다 면마다 도시 거리마다 빌딩마다 교회 세우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이런 나라에 사는데 작은 땅이지만 고난의 땅인데 작은 땅인데 중국에 눌리고 일본에 눌린 작은 땅이지만 예수 믿는 민족이에요. 예수 잘 믿는 민족이에요. 예수 믿는다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랑을만 믿는 게 아니라 예언자적인 정의를 받들면서 믿는다. 사랑과 정의에 가한 평화의 예수를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계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눈물의 계절을 지나면서 분노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자칫 불의하기 쉬운 이 세상에 악한 권력자들이 함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이걸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부름기둥 불기둥처럼 바로잡아주면서 주의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런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이런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되도록 깨어있는 평화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